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에녹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운명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인간의 예외적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두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속사적 의미와 교리적 질문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누구도 이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과 엘리야는 이 법칙에서 특별히 예외가 되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인물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러한 자연 법칙에서 외외로 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종말론적인 예표가 담겨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단순히 개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인류에게 미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모든 성도가 장차 누릴 부활과 변화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의 이야기가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동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산책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녹의 동행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그의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축복이 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 세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전 세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에녹은 어떠한 일을 하였을까요? 유다서는 에녹의 활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하늘로 옮기신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홍수 심판의 그림자 속에서도 의로운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대적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승천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시 불수레와 불말은 그의 사역의 성격과 맞닿아 있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는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은 그를 살아있을 때 불과 회오리 바람 속에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에 따라 사람들은 실제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직접 다시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 증인을 교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엘리야처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박해도 받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단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게 맡기셔서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승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신약의 부활과 변화교리에 깊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이러한 성도들에 대한 부활과 변화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에녹과 엘리야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전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의 종말론적인 소망은 이 땅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승천 사건은 믿음과 동행의 삶, 그리고 종말론적 부활 소망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순간마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